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삶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저는 이렇게 나눌 거예요. 쾌락의 삶과 절제의 삶. 삶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쾌락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쾌락에 대해서 정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성의 만족,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이라고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딱 어울리는 말이죠. 과거에는 물건을 고르는 기준이 단순했어요. 그냥 기능적인 부분을 만족하면 됐거든요. 그러나 요즘에는 한 가지를 더 만족시켜야 돼요. 우리의 감성을 만족시켜야 되더라고요. 최근에 삼성에서 내놓은 핸드폰이 있죠. Z 플립 3. 이게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어요. 일단 디자인이 예뻐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폴더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요. 감성적인 만족도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분에 넘치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 나를 과대 포장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허세, 그리고 아주 평범하지만 나의 즐거움을 위한 그 모든 행동의 시도들이 우리의 쾌락주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원초적인 즐거움이 있죠. 성적인 쾌락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육욕의 즐거움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동을 아시나요? 야동은 육적인 쾌락의 집합체예요. 짧은 시간 우리의 뇌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음란물이 우리 시대에는요, 너무나도 쉽게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을 우리는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혼전순결을 지키고 있냐는 질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괜히 질문했다가 서로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혼전순결만 문제가 될까요? 아니에요. 혼후 순결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유부남 유부녀들이 그 불륜과 더불어서 섹스 파티를 모집하고 섹스 스왑이라고 해서 부부간의 성적 대상을 맞바꾸어 관계를 맺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성적인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이 성적인 문제로부터는 자유롭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에 관한 가치관은요,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신앙인의 세속화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이자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만몬이라는 돈의 우상을 섬기고 자본주의의 가치에 따라서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신앙의 참된 스승은 사라지고 서로 듣기 좋은 말을 찾아서 교회를 선택하는 선택적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는 만연해진 거죠. 예수님께서 과연 지금의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요?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 말을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멋진 컨텐츠를 만들었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에 못 가나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했던 그 수많은 행동들이 막상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의 행동에는 원인이 있고 또 결과가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예수님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만 모두 같은 열매가 아니라고 하세요. 그 중에는 버려질 열매가 있고 거둘 열매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에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쾌락에 쩔어서 이건 뭐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썩은 열매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을 과감하게 찍어버리시고 불로 태우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나요? 젊은 청년들에게 심판이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먼 이야기로 느껴질 거예요. 심판이 두렵지 않다면 그것은 곧 심판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그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절제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새로운 삶에는 필요 없는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절제하는 삶을 기꺼이 맞이할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구분할 수 있는 두 번째 삶이자 쾌락의 삶과는 대조되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신가요? 당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삶을 기꺼이 보여드릴 수 있으신가요? 심판을 맞이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